언젠가 빈손의 의미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합니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손에 다른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 한 남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언가 잔뜩 움켜쥐며 살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움켜쥔 손으로는 다른 누구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움켜쥔 손으로는 주님의 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손일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일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빈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날도 어김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물고기를 전혀 못 잡은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영 일진이 좋지 않구나. 마음을 접고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물을 씻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래도 한두 마리 정도는 잡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한 마리도. 그러니 얼마나 그 베드로의 심정이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 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완전한 빈손이었어요. 완전한 빈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죽도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 하루 종일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물건을 하나도 못 팔고 그날 가게를 접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을 때 그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빠지겠어요. 지금 딱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에요. 그저 한숨만 푹푹 쉬며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속상해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배를 좀 써야겠다. 그리고 배를 저어서 육지에서 좀 떼어주렴.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한데 난데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배를 좀 저어서 육지에서 좀 떼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게 좀 도와라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속으로 좀 짜증스럽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요청했다면 베드로가 막 화냈을 것 같아. 지금 이 상황 보면 모르냐고. 내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지금 이렇게 속상해서 그물 씻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배를 빌려달라고 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르셨습니다.
베드로도 느낀 거죠. 그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내어드리고 또 무태서 배를 조금 띄워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앉아 있었겠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을까요? 아마 물고기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 거예요. 다시 이젠 복귀를 하는 거죠. 내가 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못 잡았을까? 그쪽에다 내리면 분명히 그 시간에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왜 한 마리도 안 잡혔지? 어제는 정말 이상한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처음에 듣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수록 베드로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지?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심령에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슨 계획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 잡기 실패하고 그물 빨리 씻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쉬기는커녕 지금 꼼짝없이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고기 못 잡았던 생각,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어부고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손바닥처럼 보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고 지금 그물 내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반응입니다. 놀라운 반응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동빈항에서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배들이 있나요? 있겠죠. 근데 어떤 배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럼 물고기가 잡힐 겁니다 하면 그 선장이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릴 선장이 어디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겠죠. 당신은 뭐 어부도 아니고 이 바다를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나보고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이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도저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될 만한 때에, 될 만한 상황에, 될 만한 사람에게 주님 일하시지 않아요. 어부 베드로가 당시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대였던 거예요. 그 시간대 외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날이 다 밝았어요. 날이 다 밝은 시간에 그물을 내려봐야 그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저녁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부른 찬양이 있었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도저히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빈손이에요. 될 수 있는 상황과 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빈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같이 수많은 물고기를 2배 가득 잡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다른 가정으로 한번 풀어가 보고 싶어요. 이런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좀 잡았어요. 좀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양손에 가득 물고기가 쥐어졌을 때,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러한 요청을 하셨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 일을 마치고 기분 좋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배를 좀 빌려줘라. 언뜻 생각해 보면 물고기 많이 잡아서 기분 좋으니까 흔쾌히 예수님 좋습니다, 배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고기 잡던 어부들의 생활을 조금만 우리가 알아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에 지중해 지역은 기본적으로 식사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그것을 곁들인 빵과 생선이었어요. 그리고 더운 지역의 특성상 싱싱한 생선은 항상 수요는 많은데 그 공급이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선 가격은 좋은 편에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또한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잡은 즉시 가공했어야 돼요. 그래야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은 즉시 소금에 절이거나 연기로 훈제를 해서 가공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양손에 물고기가 가득 쥐어져 있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죄송한데 제가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이것들을 소금에 절이고 가공을 해야 돼서 일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좀 다른 배를 알아보세요. 제가 좀 못 도와드리겠네요. 기분은 좋지만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손에 쥔 물고기 소금에 절이고 훈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에 쥔 고기 상품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지도, 2배 가득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지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영광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철저하게 빈손이었어요. 철저하게 빈손. 주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가 철저하게 빈손이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주님이 요청했을 때 배를 내어드리고 무태서 배를 띄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니까요. 다 주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빈손이었던 베드로였기에 물고기는 못 잡아서 속상하지만 손에 쥔 것이 없기에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언가 쥐고 있으면 그것 신경 쓰게 바빠요. 내 손에 쥔 것만 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손에 쥔 것 신경 쓰느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한창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투자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이 주식 투자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주식 시세창 보고 그 차트가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있는 이 주식 종목들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식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나요. 심지어 꿈에도 주식 투자하는 꿈 꿨어요. 그러니 교회 가서 예배를 하던, 설교를 듣던, 찬양을 하던 그때도 주식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목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투자에 실패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저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손에 쥐고 있었을 때는 주님 바라보지도 못했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그랬던 제가 빈손이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투자에 다 실패하고 가진 것 다 없이 빈손이 돼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빈손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물질, 건강, 명예, 권력을 다 잃고 빈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청지기가 되신다면 빈손이 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지기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빈손인 자예요. 여러분이 100억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빈손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저 내가 관리자고 청지기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로 사시거나 정말 손에 쥔 것이 없거나 모두 빈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 것이라고 손에 쥐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 이제 2배 가득 채워서 잠글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부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엎드림은 신적 존재 앞에서 행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가 경험하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자신은 초라한 인간이고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를 떠나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본 이사야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져야 이 소망 없는 삶에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과 그 영광 앞에서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 영광 앞에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그를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부어주셨겠어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거예요. 자, 이제 어부로 고기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됨을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빈손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같은 어부였던 동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같다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이전의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처럼 빈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빈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빈손일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하고 잘 나가고 손에 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청지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빈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되실 것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빈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빈손일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세상의 논리나 상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절에 이제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처 이모부님이 교회에서 오래 일을 하셨어요. 교회 그 대형 버스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관리도 하시고 사찰 일을 하시면서 오래 일하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뭐 장로님들도 아시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그 현실 목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이렇다. 목회자들이 그렇고 장로님들이 이렇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저를 위한 어떤 뭐 마음에서 이렇게 해주셨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모부님, 우리는 현실이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을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걱정하시는지 제가 알겠지만, 목회자로 부름받고 주의 일을 나섰다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현실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두 개 더 안다고 목회가 잘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서 목회하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잘 얘기를 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 세상 논리 상식이나 뭐 그런 얘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 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빈손이 되십시오. 또는 지금 빈손이라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일 때 진실로 주님을 직면하게 되고 진실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 빈손의 은혜가 포항 침례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